네요. 아 형이란다. 이것도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야, 좋아서. 귀여운데? 원래 그 서당에서 책 한 권 띄면은 책거리. 책거리 하잖아요. 네. 오늘이 끝이에요? 날인가? 네. 와. 요한복음. 그럼 다음 시간에 책거리 하는 건가요? 거의 그 1년에 가까이 걸쳐서 요한복음. 와. 있어요? 그럼 책 걸기 좀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를 걸 미안해. 참 진짜. 지금 뭐야, 지금 뭐. 아재 개그 아닌 너는 뭐야? 이모 개그. 아줌 개그야? 이모 개그. 아들이 있잖아요. 이빨이 엉망이라서 치과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생시켜 그랬더니 아니다. 너 태어날 때는 이빨 하나도 없었다. 야,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훅 들어오셨어, 지금. 아, 나 진짜 아들인 줄 그리고 알았어. 무슨 진짜 아들. 줄줄줄줄 이렇게 해서 어디서 준비 많이 하셨어. 오늘 마지막 저기 강의의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6강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요한복음 고백이네. 그러니까. 21장 16절, 15절에서 22절. 네. 예. 1년 동안 반장으로 수고하신 이정규 본부장님. 갑자기. 자리 반장 앞은 잘 우리 이름도 잡았다가 몰랐어. 반장이. 나도 몰랐어. 원래 훌륭한 반장은 있는 듯 없는 듯. 아, 진짜. 야. 인정.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제럴드 시처 목사라는 분이 네.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썼어요. 네.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세요. 좋은 책이에요. 네. 네. 그 책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소설가와의 인터뷰에서 그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막 등장인물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사실 그들 중 한 사람 때문에 짜증이 좀 나요. 그 사람이 절 곤경에 빠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소설가가 네. 자기 등장인물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웃기죠? 소설가가 그냥 등장인물을 만들어 가는데 네. 마치 허구의 인물들을 살아있는 사람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시처 목사는 그 인터뷰를 듣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레해요. 자, 우리들이 각자 살아가는 각자의 역사도 있고 그것이 모여서 커다란 인류의 역사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전능하신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제하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설에 등장하는 우리들은 그 소설 속의 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실존하는 생생한 인물들이지만 우리들은 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 결정과 선택들은 작가와 인물들이 다른 것처럼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말썽을 피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작가의 짜증나고 절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도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라는 말처럼 우리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얘를 또 죽여 말어. 그러니까 스스로 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죠? 네. 와닿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소설을 쓰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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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평가하시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커다란 시각에서 보면은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예요. 노예 해방, 어린이와 여자들의 인권 향상,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그 다음에 질병 치료와 놀라운 과학 문명 등등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네. 네. 옛날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영국에서는요, 7살 아이들도 하루에 15시간 노동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심하다. 그 술집에는 있죠, 네. 애들도 술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발바지가 있었어요. 돈을 버니까. 아이고. 네. 왜냐면 걔네들도 좀 지치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성용이야.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앞으로 어떻게 하지? 공기가 너무 좋아져서 뭐냐 그러면 태양열 전지판 있죠. 네. 지난번에 어떤 속리산 쪽에 집회하러 갔는데 버스 휴게소에 네. 전부 태양열 네. 그거를 해놓고 그 밑에 주차를 시켜놨다고. 맞아요. 그 넓은 맞아, 부지에. 태양열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몰랐네 그게. 그냥 지분이. 그러니까 태양열 그 전지판으로 설치하면은 뭐 전기세가 싸네 비싸네 그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기업체 사장이나 회장들이 자신의 운전사들에게 막 뭐 어떻게 갑질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는 다반사였어요, 그게. 맞아, 그 전문 용어로 조인트 까인다 그러고 그건 근데 요즘엔 그랬다가는 드러나요. 혼난다고. 네. 그 갑질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지. 없었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많은 회방과 반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아직도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회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뜻을 알고 협력하면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고서 하면은 굉장히 대견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께 대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요, 진짜로요. 네. 네. 순조롭게 풀려요. 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땅 연필입니다. 몽땅 연필 알죠? 네.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네. 마더 테레사 키는 1m 50도 안 돼요. 정말 몽땅 연필이에요. 예. 예, 우리들은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잉크와 펜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아, 진짜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에 인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그냥 편승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충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게 아니야. 지 이득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햄버거집 할까요? 세탁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나가면 돼요. 네. 근데 눈앞에 내가 이거를 해야지, 성공할까, 돈을 벌까, 그걸 알겠다고 마치 무당한테 가서 그거 하듯이. 여러분이 좀, 정말 연간 매출액이 50억이 넘는 그런 음식점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내가 100억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 집 사장처럼 일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설거지예요. 그러니까 재능이에요, 재능. 이미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부모가 자녀들을 여행시킬 때 준비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네. 먹고 살아라. 남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내 모습 이대로예요, 제목이. 네. 네. 그게 각자 생긴 대로 하나님에게 주어진 몽땅 연필로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써내려간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 구워주셨어, 숯불에. 네. 무지 맛있겠죠? 여러분, 최고의 생선구이가 뭔지 알아요? 직화구이. 현지에서 바로 잡은 잡아서? 고기로 굽는 거예요. 해 떠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겠다. 그거는 비린내가 안 나요. 오. 네. 잡아놓은 거 구운 거. 그렇게 맛있게 얌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무지무지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맞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마치 공자님이 가르치고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 맞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보통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딱 먹고 먹였다면 질문이 뭐예요? 맛있냐? 윤정아, 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생뚱맞게 아니면 왜 그런 질문을 네. 하세요? 맛있게 잘 먹었냐? 그렇죠. 네, 짱이에요. 완전 맛있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분명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tingum없이 네. 저렇게 얘기한.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대화하는 상대를 살리겠다는 거. 진짜 네. 맞아. 그 외에는 언제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전후좌우와 깊이와 높이를 언제나 헤아려 보셔야 돼요. 네. 살리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우리들을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도 대답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단서. 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 대답해. 예. 네. 그죠? 싫더라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그러나 전제가 붙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각하게 돼요. 아, 진짜 그러네요. 내 남편과 아내보다 내 가족보다 내 지위와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면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선뜻 대답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여간 그 낸시 홀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네. 그 양반이 이런 얘기했어요. 광야. 네. 우리가 꼭 물어야 하는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광야가. 광야가. 그게 무슨 뜻이? 그러면 반드- 광야를 약간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광야에 가면은 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질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덜 아는 것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 관점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옳은 판단을 하게 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거룩한 성숙을 성장해야 돼요. 성장. 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죠.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네. 딴 거는 다 2등이 있어요. 네. 반에서 두 번째로 공부 잘해도 되고 어우, 잘하는 동네에서 두 번째로 부자라도 돼요. 네. 은메달도 좋아. 다 그럼요. 좋아. 근데 사랑만은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흐뭇했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뭐예요? 언놈이야. 뭐 바로 사랑과 전쟁 나오시는 거죠. 그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네. 우상의 무서운 점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맞다. 돈을 가장 사랑하면은 돈 때문에 망하고 네. 건강을 가장 사랑하면 건강 때문에 망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은 나를 가장 사랑해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예요. 예? 네. 뭐 전부 다 이기적인 맞아요. 존재고 의존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들의 충성 따위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데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데 집착.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감사와 향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집착과 중독.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돈에 집착하죠? 돈에 중독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가장 사랑해. 쾌락을 집착하죠? 그 다음에 중독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감사하면서 작은 것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도 곤혹스럽게 하고 결국 나를 공경에 빠지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걸 죽여 말어. 죽여 살려.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야. 어디서 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고뇌 때문이에요. 네. 사랑이 깊으면 고뇌 또한 깊기 때문이에요. 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깨우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세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위해서 골몰하는 사람은 그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최선의 길을 찾게 돼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셋째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의 포인트예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네. 네. 그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아가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아니 에로스 아가페, 그다음에 남녀 간은 에로스, 네.
우정을 필레오. 필레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은 아가페를 썼어요. 그렇죠. 아가페죠. 베드로가 아가파오메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한 이유가 아가파오메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네. 예.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당황스러워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죠? 그렇죠.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아가파오메. 베드로는 지금 뭐를 꽂혀 있어? 자기가 한 실수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뒤에 도망쳐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가파오메 물으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지. 내라고 그러면 그래서 나를 저주했냐? 얼마나 걱정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듬거리면서 대답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 사랑은 또 어떤 단어를 썼는가? 그가 중요하죠. 네. 알겠죠? 당연히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필레오를 써요.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네. 필레오세. 네.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네. 아가파오메 하면은 do you love me? 필레오세. I love you. 그런데 그 필레오로. 그러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필레오세. 베드로의 대답은 정직한 거예요. 그죠? 갈릴리로 내려서 지금까지 행한 예수님에 대한 고뇌,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와, 그 말이었구나. 그래도 대답 잘했네. 요한복음 강의 좋죠? 네. 진짜 왜 이렇게 좋네. 깊은 뜻이? 그냥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필레오에는 불완전하고 흠과 오해와 결점이 가득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네. 우리가 주체가 되니까.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우리들은 또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흠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또 항의를 해. 그죠? 그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네.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끝까지 추적하면은 네.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샤. 넓힌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제가 이모가 조카를 때려 죽이는데도 가만히 방치하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 버리지만 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일을 참고 보고 계셨느냐. 그거를 깊이 들어가면서 지평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 자, 아까 제럴드 시처 목사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예.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흔히 내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잡다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대답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럴드 시처 목사는 뭐냐 그러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를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예.
왜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을까? 계속 숙고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왜 응답 안 해서요? 원망, 불평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응답받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침묵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예.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침묵하죠. 그렇다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나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나의 끈질긴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내 결정과 허점을 보게 해.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얄팍하고 경박한지 내 가면을 벗겨. 내 나쁜 버릇을 고치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켜. 네. 이게 받지 못한 나의 끈질긴 기도가 주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정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그 양반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역사를 직접 쓰지 않으세요. 네. 대신에 우리들로 하여금 쓰게 해. 네. 유명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말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 없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네. 진짜. 예. 자, 필레오세.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하여간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해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그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인정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베드로에게 너의 한계 안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아니 아가페 사랑도 몰라? 네 잘못도 몰라?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필레오세 그런데도 그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죠? 넓으셔.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3번이나 물었으니까 다 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아가파우메예요. 여전히 아가페를 사용하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예. 뭔가 듣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은 짜증이 나 그죠? 네, 짜증. 몇 번 물어봐요. 왜 똑같은 거예요? 몇 번 물어봐. 그거 저기 뭐지? 그 저한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더 숙고하게 되는 거야. 네.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요. 물으시는 걸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고 깊게 하셔서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더 정확한 답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세벨의 칼을 피해 광야로 도망온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2번 하셨어요. 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왜 그 갈멜산에서 네, 왜 네. 그 저기 선지자들하고 850대 1.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세벨을 갖다가 처치 안 해주고 걔가 이제 죽이려고 자기라서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 있다뇨? 모두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네. 예. 엘리야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네. 예? 몰라서 물어요? 예,
네, 그래서 엘리야가 감정을 쭉 누르고서 아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특별히 특심하오니. 네. 지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특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오며 고자질하는 거야. 네.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어요. 다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거라. 그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분명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는데 이세벨을 처치하든지 네. 그런데 산 앞에 서라는 건 또 뭐냐, 그죠? 안 그래요? 투덜투덜. 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 맘대로. 그때 여호와의 산 앞에 이렇게 그게 신의 산 앞에 네. 쓴 거예요. 네. 그때 강한 바람이 나타나서 산을 자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앞에서. 근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천지를 막 무섭게 흔들었어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모든 것을 사르는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모든 산천초목을 다 태웠지만 그러나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난 후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인 거야. 사실 긁으시는 거 아니야 지금 오히려? 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똑같이 아뢰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나 아뢰는 심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 봐요? 네?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 다음에 강한 바람, 태풍,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심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심정을 겸손하게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폭풍과 지진과 불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네. 그런 건 모든 것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여기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고자질하고 두려워 떨고 이렇지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마음들 다 가라앉히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불평, 원망, 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가라앉히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아까도 막 뱃속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진이 막 배가 나더라고요. 고파서 그거는. 그리고서는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네. 시작하세요.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나가서 나를 도우라는. 네. 그래갖고는 37살 땐가 나왔어요. 주머니에는 2,000원이 있었어요. 물론 인도 돈이지만. 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가서 물 먹이고 얼굴 수건으로 닦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다 찬송해 주는 일이었어요. 와. 그게 사랑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 완전 사마리아인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있죠. 너무 원망하고 있고 전부 다
폭풍과 지진과 불로 속이 가득해요. 부글부글해. 예. 화병. 그러면 안 돼요. 예. 분노 조절 안 되고. 이 얘기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용한 단어가 1번 에로스, 2번 아가페, 3번 필레오. 2번. 아가페. 3번. 3번. 바꿨어요? 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눈높이 맞추신 건가? 네, 그렇지.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똑같이 사랑하지만 네. 베드로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란 것은 세 번째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 아가페 대신에 필레오로 사용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네. 예수님 정말. 눈높이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먹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진짜 그런. 네. 정말 살리겠다라든가 또는 살아야 되겠다라든가 하면은 그 출발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 요즘 하도 흙수저, 금수저 타령하고 있으면서 꼼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 그딴 거 있다. 세상에는 흙사발, 그죠? 토기, 은그릇, 금그릇 다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 금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릇.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엉뚱한 쓸데없는 것 가지고서 그러고 있는지 그 사람 폴 뚜르니의 그 책 중에 뭐냐면 고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고아의식이 있었다는 거야. 네. 고아의식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쓰지 아니하면은 네,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보면 딱해요. 저기 그 원망도 버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탕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고 네.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아가페로 질문하셨을까? 그건 뭐냐 그러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낼 수는 없지만 내 부족함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네.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네. 맞아요. 충분한 맞아요. 거예요. 충분한 거. 충분한 거예요. 그거 정말 올바른 지침을 받을 수 없는 세상 아니에요. 네.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거 그런 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지침이 없이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삼키는 독이 돼 버리는데. 네. 네. 현재 있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요한복음에 오, 강의 대단하네. 박수 한번.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다시 안 오시는 건 아니시지? 그렇지. 진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진짜 요한복음의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너는 형 옆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 왜? 요한이 형. 너 자꾸 그러면 너를 걸어버린다. 미안하다. 해야 돼. 아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것들 아까 감사하고 향유하는 거 그것도 진짜 우리의 몫이구나. 네. 잘 사용해야겠다. 그 가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의 연약함을 또 내가 스스로 발견하면 내까짓 게 뭐 이런 생각
생각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당연하지. 분이시라는 거. 얘들아. 오늘 다시 한번 또 알게 내가 됐어요. 얘기해 줄게. 예수님은 얘기해봐. 우리가 아가페가 될 때까지 너 아가페가 되면 내가 쓸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맞아. 그치. 너 지금 필레오. 그래. 너의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필레오야? 필레오. 아, 저희가 멋있는 척 하려고 그래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요한복음은 정말 박요한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아니 요한복음이 끝나는 정말 역사적인 이 날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셔야죠. 깊이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정말 영적인 어떤 양식으로 삼고 깊이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이거를 그 조반 사실 이 자리에서 한 거잖아. 우리도 그럼 밥 좀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가가지고 뭐야. 또 우리가 먹은 거를 또 양을 또 치러 가야죠. 그렇지. 있는 그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양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치실라 그래요. 아, 양도 치면서 먹여야지.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움, 2번 다툼, 3번 교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